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의 선배이시고 또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걸어온 신앙의 그러한 과거들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런 감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썼는데 우리 한번 정말 그 세상을 바꿔볼까요? 하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만은 또 항상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요. 저 역시 저의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위해서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모든 창조를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창조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각자가 부름받은 소명들은 다 다르고 각자의 또한 달란트가 다 다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를 이제 이러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굉장히 오랜 동안을 지냈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1999년부터 97년부터 국제디자인대학원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할 시절에 이런 그냥 디자인을 주제로 한 CEO의 모임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때 일기에 이제 목사님이 또 학생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모두 생소할 때인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총수들이 다 오실 만큼 굉장히 성공적인 그러한 최고 경영자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CEO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목사님들도 다 부목사님들 많이 데려오셔서 한번 대화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교제를 목사님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었습니다. 늘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실 만큼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잠깐 그 내용을 비디오를 제가 따왔습니다. 비전의 실체는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아주 간단한 당신이 병원을 하든 학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당신이 공무원으로 있든 교수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그건 당신의 궁극적인 골이 아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골은 당신의 직업을 통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이 네 가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건 유언이에요. 유언. 왜냐하면 이 말씀하고 예수는 그냥 가버렸었어요. 마지막 한 말이 유언이에요. 마지막 한 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전의 실체 네 가지. 첫째는 go,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도 가라.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십시오. 세상을 품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는 무덤 파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무덤,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된 무덤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속에는 백인, 흑인 다 들어가 있고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애, 남녀, 노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 성경에서는요,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에트닉이 있어요. 국가 개념은 없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부족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 모든 부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작은 예수를 만들어라. 예수처럼 예수 같은 분을 만들어라. 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여러분, 전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 세례시키는 데가 끝이에요. 세례까지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물건 늘어져 가지고 세례시키세요. 네 번째, 너희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칠 자신 없으면 배우십시오. 배우기가 자존심 상하면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1대 1. 이게 바로 이런 소리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교리고 지키게 하는 건 삶이에요. 교리와 삶이 일치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모든 사람이 세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비전 터치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비전의 잉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곳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교리와 삶이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제가 불과 47살인데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지금 당시에 전주대학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가서 학교를 도와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 나이도 없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가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래서 늘 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전주대학교에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죠. 단 한 분도.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이제 전주대학교에 가서 2003년부터 총장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에 2011년까지 9년 동안 전주대학교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한 인연으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원예술대학교, 그 이후에 수원대학교도 잠시 섬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재능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에게는 이제
대학을 가서 경영하는 게 달란트로 주어지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대학교 부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원 미달이 한 1,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학생이 12,000명인 굉장히 큰 대학이었는데 또 그때 세계 경제, 석유 파동 이런 거 이후에 18년 만에 이제 대학의 학생이 굉장히 급감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위기를 너끈히 저희들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각자의 맡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그러한 음성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의 리더이다. 리더란 무엇인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어떠한 그 출세,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던 그러한 창조 후에 하신 그러한 세상으로 돌리는 일이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 그 포도나무와 또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경험들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영국의 정치가, 이분도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당신은 정치가로서 그 당시 영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아무도 언급하지 못하는 노예제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끈질기게 해서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영국이 노예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이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살았던 그 클라팜 지역의 공동체, 클라팜 섹트라는 곳에 많은 성도들이 또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뭔가 역사를 바꾼,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죠. 또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멘토였던 뉴튼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노회선 선장 출신의 이분이 당신이야말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귀하다는 이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 링컨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노예 철폐를 위한, 제도 철폐를 위한 그러한 남북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2007년경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놓고서 당부하신 그런 내용을 그 이용만 장로님, 재무부 장관도 지내신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열심히 적고 한번 CEO 포럼을 잘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연예인 교회를 하시다가 84년도에 영국에 가시게 되죠. 그 당시에 영국에서 멘토로 만나서 많은 영향력을 받은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현대 사회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서도 쓰셨고, 뭔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뭔가 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목회자는 주된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전달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나는 하루 종일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는 그런 가르침을 늘 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클라판 공동체를 닮은 그러한 모임을 만든 것이 바로 크리스찬 CEO 포럼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생기게 됐고, 크리스찬 리더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자 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섬김의 리더십을 하는 이러한 단체에 저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고, 아마도 이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도 동일한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독교적인 대안을 가지고 액션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보자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질 때 짠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한 거울처럼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빛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우리를 통해서 잘 반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됐죠. 그래서 포럼도 하고 또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의미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또 한 목사님께서는 7번의 간암 수술을 하셨고, 또 평생을 이제 후반에는 신장 투석을 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신장 투석을 조금 잘할 수 있는 일본에 자주 가시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아셔서 일본을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을 통해서 이수정 선교사 같은 분들이 번역한 쪽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또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을 선교하기 위한 러브 소나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과 함께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선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크리스천에게도 이웃나라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しかし神様が日本に行き、愛と許しのメッセージをし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당황스럽고 私はうるかえ、 두려웠습니다. 恐れさえ覚えました。 그렇지만 しかし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しかし神様が日本に対する愛は本当に大きいものです。 역사적으로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歴史的に私たち韓国人には傷があります。 우리는 피해자였죠. 私たちは被害者でした。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는 피해자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しかし私たち韓国人には被害者という傲慢があったのです。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しかしそれはいかに間違っていたことか。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일본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そして私たち教会のメンバーは日本に来て悪かったと謝罪し始めました。 우리는 피해자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私たち韓国人には被害者としての傲慢がありました。 미안합니다. 皆さんお許しくださ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シーンとしてましたよね。多分驚いたという人が多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日韓の歴史をよく知っている人だと多分驚愕したと思いますね。本当は私たちが謝らなくて 사실 놀랄만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말 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요새와 같은 한일 분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몰릴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비결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先生がそのように話されるっていうことを私が通訳させ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は非常に感情的に複雑な思いがありました。いつも母先生が私は日本に片思いをしたと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れども、それが言葉だけではなくて本当に心からの言葉なので、その心と心が言葉や文化を超えて何かタッチされていったんだ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이제 이 럽소나타 더불어서 한일 리더십 포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 고아와 과부 이런 컨셉입니다. 해서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을 거의 갖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럽소나타를 통해서 일본의 수많은 지역들, 지금까지는 32회 정도를 개최할 수가 있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일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는지 식사 한번 하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영향력 없는 교회가 한국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좀 긴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 갔을 때 오사카 시장이 교회 모임에 온 건 처음이랍니다. 사상.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을 시에서도 돕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럽소나타를 통해서 결신한 일본의 분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있고 이분들을 전부 일본의 교회들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드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행사가 금방 몇 년 하다 끝날 걸로 알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놀라운 저러한 설교 때문에 일본의 모든 목사님들이 신뢰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돌아가셨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특별한 분들만 우리가 모셔서 또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더 멋진 당신 같은 이러한 행사들도 이게 해서 참 실제로 간증 듣기 어려운 이러한 분들이 나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믿음 속에서 찾았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놀라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들, 변화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지금 일꾼이 적은 상태이죠. 20세기가 시작할 때 14억 명에 불과했던 지구 인구가 20세기가 끝날 때 64억 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80억으로 늘었죠.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는 우리 사회의 아주 특징적인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역사상 가장 많아진 그러한 그동안 19세기에 우리가 정말 선교의 시대에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거의 7, 80%가 복음을 들어서 이제 곧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20세기에 놀랍게도 힌두교나 이슬람교 지역에서 엄청난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상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가장 많아지는 이런 또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추수하는 일꾼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함께 전하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시절에 전주대학교의 모습입니다. 구태의원하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낡은, 또 제가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답지했습니다. 뭐 유리창 깨지고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또 굉장히 낡은 모습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4월 중순에 부임을 할 때 모든 건물에 연통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석유 난로를 전부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안 올만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한번 대학을 바꿔보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리소스들,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고 변화하자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주얼 아이덴티티겠죠. 주님께서 제가 디자인 대학원 부총장 했던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디자이너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런 비주얼 이미지들을 바꾸고, 또 대학의 공간들도 아름답게 많이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건물들도 짓고, 저희가 많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고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또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불편해했던 도서관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로서는 저희가 한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완공을 했는데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거죠.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세계적인 건축가가 하셨습니다. 에런 탄이라는 분인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분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제주도에서 어떤 집회를 마치고 서울을 올 때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하 목사님하고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하 목사님께 소개했더니 놀랍게도 또 이미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 대학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설계를 해주셔서, 굉장히 예전에 도서관이 이랬었는데 이런 멋진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기숙사 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뭔가 하면은 정문을 없애고 정문에다가 지은 기숙사입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했죠. 여기에 2,000명이 상주하게 되면 이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금방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데모가 풀리고 저희가 기숙사를 질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문을 이렇게 옮겨서 저희가 다른 쪽에다가 정문을 새로 내게 됐죠. 그래서 또 사실은 연약한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대학을 만들고 이 대학을 우리 손으로 유지해서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대학으로 변모가 돼서 학생이 한 4,000명 되는 대학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상급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른 대학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